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찬양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지만, 학교 다닐 때 또 시간이 많이 허락되었을 때 종종 낚시를 많이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낚시를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좋은 자리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위험 요소도 적고 또 물고기도 많이 잡을 수 있는 그곳이 낯선 곳이라면 그곳을 찾아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곳을 찾고자 할 때 그중 가장 좋았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곳을 먼저 경험하신 분들, 먼저 낚시를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현지인 분들 찾아가서 또 계신 분들에 가서 어디가 좋은지, 어디가 어떻지를 한번 물어보고 많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 오늘은 고기를 참 많이 잡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꼭 기대감이 많다고 해서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닌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낯선 지역을 갈 때도 우리 성도님들 많은 것을 찾게 되죠. 교통편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가서 가볼 만한 곳이 뭐가 있는지, 그곳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많은 것들을 우리들은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곳을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얻어내는 정보가 가장 확실한 정보이고, 그 정보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가 바로 우리의 경험입니다. 내가 경험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겠지만, 혹여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아예 없다면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때도 그로 인한 그것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문 밖을 나설 때, 또 예배를 드리고 집 밖을 나설 때 누군가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신다라고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또 무엇이라 답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건강한 만남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 대답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함이라면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경험이 말씀 안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회복이 더욱더 일어나는 그런 건강한 만남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다면, 그 누가 와서 나에게 뭐라 한들, 그 누가 나한테 와서 뭐라 질문한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모두가 다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처한 환경과 각자의 신앙의 척도에 따라서 그에 맞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고백하는 것처럼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건강한 만남을 이루어 나가지 못한다면 우리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이 소멸될 것과 우리의 영향력이 약해질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사모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한 일생의 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지만 목적지가 어딘지 몰랐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만 낯선 곳을 향해 알 수 없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낯선 곳을 향해 떠날 때 그에게 원치 않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기근을 만나게 되죠. 살면서 식량이 중요한 건 알지만 그 당시 기근을 만났다는 것은 너무나도 절박했을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고 자신을 믿고 따라와준 그 식솔들을 위해서라도 이 기근이 빨리 해결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는지는 저희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정 중에 기근을 만나자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던 끝에 애굽으로 향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 다다랐을 때 그 기근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애굽 땅에 가까이 이르자 이번에는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닌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끌고 온 그 식솔들, 온 공동체 전체를 보기보다는 자신의 신변에 대한 걱정,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유는 이렇죠. 자신의 부인 사레의 미모로 인해 애굽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위협을 당하고 해를 당할까 봐 사랑하는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자 계획을 짭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본문 13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였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치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집에서 안정적인 곳에서 떠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영향력 있었고 비교적 영향력 있는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떠남과 동시에 그는 이방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가장이었지만 취약한 이방인의 신분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아내와 그의 식솔과 그의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분적 위치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애굽으로 가기 전 먼저 거주하였던 가나안 땅에서도 그 어떠한 누구도 그 아내인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들 가족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도 읽은 것처럼 애굽 사람들도 이방 사람의 아내를 강압적으로 함부로 빼앗았다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가 갖고 있었던 이방인을 환대하는 문화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생각할 때 자신들은 이방인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는데 저 애굽 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취약한 이방인의 신분에 더해져서 성경적인 문화를 따르는 그 자신들과 다르게 이방인들을 함부로 대하고 이방인들을 환대하지 않는 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 애굽 사람들이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러한 착오로 인해서 스스로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해보지만 또 다른 불확실한 그러한 불안정함으로 보장할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을 직면하였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는 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 애써보지만 결국에는 거짓말을 통해서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 싶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들,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을 총동원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의지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말씀해 보시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우려했던 것처럼 그 아내의 아름다움이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의 누이로만 알고 있던 사례를 자신의 궁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브라함은 그 왕이 주는 후한 대접을 받고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처음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도 모르게 무너져 내릴 때 그는 인간적인 자구책에 의지하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취약해진 신분과 기근을 만났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 애굽으로 가고자 결정했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겠다라고 결정했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 자신의 아내가 바로의 왕의 곁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그리고 그 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왕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 선물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과연 그 마음이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죄악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발걸음을 옮겼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속에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의 생명도 보존되고 자신의 식솔도 보존되었고 덤으로 자신의 손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부한 재물들이 안겨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기뻐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만 하더라도 정말 내 계획대로 됐구나 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재물들을 보면서 아마 그는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고 싶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내가 생각했던 게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막상 되고 났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서 어쩌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을 생각도 있었겠지만 용기도 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실수를 범한 사람도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애굽 왕 바로를 벌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아브라함의 누이로만 알고 있던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것 치고는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나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것처럼
이방인의 아내나 가족을 함부로 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보면 왜 당신이 나에게 사례가 당신의 아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냐라고 질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타인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잘못된 일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이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어쩌면 도덕적으로는 아브라함보다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질책을 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뢰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할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신 약속, 그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바로의 궁에서부터 다시 데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내 된 사레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기에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사레를 다시금 아브라함의 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이 대목에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아 라고 박수하고 환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의 입술로부터 수치를 당했습니다. 모욕을 당했고 내쫓임을 당했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생각했던 안전의 경계와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어쩌면 너무나도 깊은 자괴감 속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본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이후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기도 하였지만 또 부족한 모습들도 계속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를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님을 전하고 선포하고 믿고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확신이 생겼고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을 것입니다. 후손들을 대할 때, 이웃들을 대할 때 내가 기근을 만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내가 부끄럽지만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도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이나 현상 또는 물질적인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피곤하지 않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순간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억하며 우리는 살 수 있겠습니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육신의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림의 방법에는 바로 성령님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행동을 따라하고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걷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 일상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일상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말씀 후에 함께 부를 찬송가 438장의 고백처럼 거친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늘나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됨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광복주일입니다. 또 광복절입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하는 날임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위임 목사님께서도 8월달 만남지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광복은 단순히 그때로 회귀하는 것과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으로 성장하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서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광복 전이나 광복 이후나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에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작은 것까지 관여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빨리 이 사태에서부터 회복되고 자유로워지길 너무나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고 이곳이 가득 차고 성도의 교제와 또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 또 복음 전하는 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뜨겁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와 또 예배의 자리와 섬김과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모습이 회복된 것에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광복 이후에 나라가 아직 기반을 찾지 못하고 흔들림이 많았습니다. 또 전쟁이라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겪게 되는 여러 흔들림 앞에서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지난 한 주간에 한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코로나가 심각한 그 인도의 6살 된 쌍둥이 자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6살 된 쌍둥이 자매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옆에서 잠을 자던 어머니가
코로나로 인해서 숨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가정에 이미 아버지는 며칠 전에 어머니보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숨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들, 보호가 필요한 그 미성년자들이 약 113만 명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33명의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 2분이나 아니면 그중 1분을 잃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아마 이 수치는 늘면 늘었지 줄어들 수 없는 수치일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가 변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쳐있고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할지 몰라 아우성이고 한숨 짓는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길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변함이 없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회복만을 추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것을 외면하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외침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뻗어가는 그 손이 눈길이 어딘지를 바라볼 때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함께 선포할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저하지 않고 전하고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저앉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시고 회복하시고 참된 은혜와 은총의 삶을 누리시고 또 주신 마음을 갖고 사랑의 행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또 이 시간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우리가 슬픔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임재하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또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